여러분, 오늘은 주보에 광고된 대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그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1517년경 유럽을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너무나 부패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썩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면죄부까지 판매했습니다. 죄를 없애주는 표를 교회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죄 많이 진 사람들 그거 비싼 돈 주고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짜리 사라. 그래서 10,000원짜리 사가지고 가면 거짓말하는 죄가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믿었다 이거죠. 그리고 목사님들을 흉봤다 100만원짜리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웃음의 소리인데요. 그래서 독일의 그 루터가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시작했죠. 그래서 개혁은 루터가 시작하고 완성은 칼빈이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의 튤립 사상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튤립의 첫 글자들을 중심으로 하면 토탈 디프로비티 해가지고 다 썩었다, 누구든지 다 썩었다, 회개하자, 이런 뜻이 있고요. U는 unconditioned election 해가지고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리고 L은 limited atonement 해가지고 제한적 속죄, 그렇다고 누구나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사람들만 구속을 하신다. 그 선택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I는 irresistible grace. 지금 필기하시다가 관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irresistible grace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한 사람은 은혜를 안 받게 하실 수가 없는, 또 안 받을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저분은 은혜가 충만한 분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erseverance of 이거는 뭐냐면은 saint인데요. 성도의 견인. 이건 이제 점점 좋아진다.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죽기 전에는요, 찬송가에도 살아있는 사람의 노래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도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는 죄를 지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노래를 찬송가에다 넣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앞에 가는 순간 완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저도 말하기도 잘 기억도 안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걸 고치는 게 개혁입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로 춤추게 하라. 춤춘다는 거는요, 움직인다는 것, 율동하는 것입니다. 막 좋아가지고 흥겹게 춤을 추는 걸 말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죽은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도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설교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는 거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러므로 별로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 지금 살았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은 움직여야 되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난만하게 아멘 해야 됩니다. 율동, 춤을 누가 춥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춥니다. 조금만 즐거워도 막 춤을 추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왕이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춤을 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진짜 춤을 췄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또 다른 말로 그냥 여호와의 궤 이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십계명 담긴 두 돌판, 하나님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새겨주셨죠. 그 십계명 그게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가 하나씩 있었는데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고요. 그 뱀을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할 때 모세 보러 너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갖다 놔라. 12개를 다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12지파.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안 났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어떤 시인이 나무에게 물어봤답니다. 시인이 나무에게 물어봤다면 여러분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물어보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시인이 나무에게 물어봤어요. 나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러자 곧 나무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나무에게 물어봤더니 나무는 아무 말도 없이 가지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자손 대대로 너희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셨던 것을, 또 뱀이 되었던 것을 지팡이로 다시 만드셨던 것을 잊지 말게 하라 하는 의미로 법궤 안에다 집어넣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나를 넣습니다. 이 만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음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호와의 법궤 안에다 넣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앞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족속들이 그거를 제사장이 메고 앞장서고 그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장 세우면 여러분 가는 길에 질병도 물러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앙증도 사라지고 귀신도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자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참 다윗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참 하나님의 귀여운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 왜 이렇게 나에게 무관심하냐고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사랑받을 일을 해보세요. 왜 남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대는 시간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쁘다는 것을 알려면요 먼저 사람에게 한번 선물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뻐요. 또 싸늘해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냐면 다윗이 소와 송아지로 나한테 제사를 드렸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소와 살진 송아지로 드렸다. 이 살졌다는 건 뭐니? 송아지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가장 아까운 거,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 나와 예배 드렸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귀하게 보신다. 7시에 예배 나오는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자손손대대로 영원히 복을 누릴지어다.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어다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제는 뭐 예물 드린 거 가지고 양이 안 차요. 춤을 추기 시작했어. 네, 춤. 여러분 제가 율동 선생이었던 거 혹시 아세요? 비웃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한 20년 동안 교사들에게 찬양 율동을 가르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아니 쫓겨났지만 이제는 율동해달라고 부탁도 안 해요. 근데 이제는요 옛날에는 한 20년 동안 율동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저를 율동을 하게 하셨을까? 주변에서 그랬어요. 무슨 남자가 율동을 하냐고. 그리고 또 무슨 목사가 율동을 하냐고. 머리 하얀데 뭘 율동을 하냐. 그 소리 듣고 머리 완전히 하얘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왼편 다리에 소아마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리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손으로 하게 하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신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다리 아픈 사람도 율동을 할 수가 있구나. 율동을 하려면 솔직히 다리가 건강해야지 율동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움직이고 막 이렇게 율동해야 되니까 다리가 아픈 사람이 이렇게 여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 강대상을 기대고 서가지고 이렇게 율동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율동하는 게 상식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상식을 가지고 하는 율동을 기뻐하시진 않아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는 것,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여건인데 막 기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난해요. 근데 가난한데도 나와서 얼마나 힘드냐. 근데 눈물은 줄줄줄 나지만은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갑니다. 얼마나 내가 원망스러우냐.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고쳐져 버리십니다.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율동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작사도 하게 해주시고요, 작곡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700곡을 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음악의 음자도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입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랫말을. 그러면 작곡가들이 피아노 치면서 내가 부르는 노래를 해가지고 곡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제가 작곡을 내보낸 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아노도 치지 못합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반주자 두 분이 하시지만 악보대로 안 치면 제 귀에 걸립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참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알기는 아는데 말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게 왔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춤을 출 때에 배 에봇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옷은요, 사실은 다윗 왕이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베옷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죄를 뿌려가면서 회개할 때 입었던 옷이 베옷입니다. 다윗은요, 왕복을 내려놨습니다. 비단옷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시다. 에봇을 입었다. 이건 거룩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순교하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누구냐, 무엇이냐, 바로 세마포 에봇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그리고 뒤로 가보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거룩한 옷이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화려한 옷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겨울에 막 어떤 분들은 외투도 하나 없는데, 사실은 너무 좀 가정이 부유하다 보니까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막 밍크 코트에다가 좋은 옷들 많은데요,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번에 다 처분하셔서 여기 교인들한테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 여러분 하나만 입으시래요. 다행히 여러분들 그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몇 벌커녕 그냥 한 벌만 입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순결하고 정결한 옷을 입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너무 그냥 빚가번쩍하게 입고 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하시는 분 안 그러셔도 대답 안 하셔도 될 분인데, 웃음의 소리입니다. 우리 다음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춤을 추니까요,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도 즐거이 환호했다는 것은 같이 춤을 췄다. 지도자가 춤을 추면 백성들도 추게 돼 있습니다. 구역장이 춤을 춰야 구역 식구들이 춤을 추지. 1103 전도 축제를 마련해 놔도 여러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춤을 춰야 교인들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춤을 춰야지. 우아하게 잘 차려입고 앉아서 고결하신 모습으로 예배만 드리면 답니까? 어저께 인터넷에 우리 교회 교사들이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 전도하는 모습 누가 올렸어요? 나는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 우산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하나님의 눈에는 춤추는 거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 춤을 추라 이거예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 그걸로 신앙생활 끝난 걸로 생각하고, 그런 자는 구원은 받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는 없는 거지요. 그냥 자식은 자식인데 그냥 1년에 한 번 얼굴 보이는 그런 자식, 부모의 마음을 전혀 위로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16절을 읽읍시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러분, 이 미갈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사울 왕의 딸이요, 다윗의 아내로 주었죠. 사울 왕 미갈. 그러니까 왕의 딸이라고 다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며느리 보실 때 너무 그렇게 그런 거 외형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저요 어저께 참 오래간만에 주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신랑 신부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신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교회 영유아부 교사예요. 근데 부모님, 그 신랑도 신부도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부모님들은 안 나오셔요. 예수를 안 믿으셔요. 근데 이 신부가 특징이 뭔가 봤더니 뭐냐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냐면, 이 영유아부 교사들이니까 경조사가 있대요. 그럼 다
다 이제 너무 경조사가 많으니까 10,000원씩 모아서 항상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보낸대요. 근데 이 여교사는 직장도 그렇게 어려웠었대요. 근데 꼭 부장님한테 그러는데요. 부장님, 저는 3만 원 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3만 원 해주세요. 여러분, 결코 돈이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거든요. 그 사람의 그릇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아니, 어렵지 않은 교사가 누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 신랑, 그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제가 시켰어요. 만세삼창 하는 것처럼 나는 땡 잡았다, 나는 땡 잡았다, 그 3번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는 또 그 영유아부 교사 그 전도사님이 또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또 신림동 거기 앞에 왕성교에서 또 결혼식을 해가지고 또 우리 집 바로 옆인데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또 거기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 아까는 12시 신부고 이번 2시 신부, 이 2시 신부를 또 전도사님을 귀하게 봐야 될 것은 금요일 날 찬양단이에요. 저녁에 제가 찬양 인도하려고 8시 반에 연습하려고 올라오는데 보니까 이 양반, 내일이면 신부, 결혼해야 될 신부가 여기 마이크 잡고 준비하고 있어요. 찬양하려고. 그게 귀한 겁니다. 그게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시 신부의 신랑도 땡 잡은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로 말미암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여성들이 되시고 그런 딸로 키우시고 그런 며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하려니까 참 이거 시간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예. 이렇게 설교를 좀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안 하는 게 개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니라. 번제는 그랬죠. 다 태워서 드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내장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그 나머지를 갖다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고 불을 질러가지고 태우면은 향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린 사람의 학력이나 환경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이 연기가 올라오면 그 향기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드렸느냐,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 어떤 학벌, 어떤 여건 이런 거 하나님이 따지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자, 18절을 읽읍시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절 시작.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정말 참 훌륭한 왕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도 추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왕궁으로 모셔왔죠.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래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 다윗은 떡 한 개도 나눠주고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다 나눠줬다. 좀 하나님 자세히도 보셔요. 건포도 떡 한 덩이까지 나눠줬다 보시오. 세밀하게 보신다. 이거는요 떡 한 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고기 한 조각도 중요한 게 건포도 떡 한 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리떡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고기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가난한 집 그 밥 한 그릇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소자에게 하나 한 것을 귀하게 보신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누어 줬다라는 거는 우리말이 그렇고요, 그냥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누어 준다는 건 내 거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윗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백성들에게 줄 때의 자세는 자기의 것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 그냥 제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모든 일을 이루리라.